염나라가 쳐들어왔다. 우리 모두 전쟁에 나가야 되니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하여라. 얼른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염나와 전쟁을 해야 돼서 이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해서 왔어요. 투구, 칼, 방패, 이런 무기들을 갖고 왔어요. 이런 무기들은 전쟁에서 적들과 싸울 수도 있고 우리의 몸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친구들, 여러분, 전도사님이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옆나라랑 전쟁할 때는 이런 무기가 필요한데 사탄과 전쟁할 때는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무기를 가져가야 할까요? 투구? 칼? 방패? 맞아요. 이런 무기가 아니에요. 우리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사탄과 전쟁할 때 어떤 무기가 필요한지 알 수 있어요. 우리 같이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모두 함께 사탄과 전쟁에 필요한 무기를 가져볼 건데요. 우리 지난번 온세대 예배 때 성경 속으로 쑥 하고 들어갔는데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성경 속으로 쑥 하고 들어갈 거예요. 모두 준비됐나요?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이 있으니까 유치부 친구들이 진짜 크게 성경 속으로 쑥 들어가 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같이 들어갈게요. 하나, 둘, 셋. 성경 속으로 쑥. 무슨 소리지? 무슨 소릴까? 쿵쾅, 쿵쾅. 예수님의 두려운 마음이 쿵쾅, 쿵쾅. 예수님의 슬픈 마음이 쿵쾅, 쿵쾅. 우리 예수님께서 두려워하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슬퍼하고 계세요. 무슨 일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어요. 내 마음이 아주 많이 힘들어 죽을 것 같구나.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조금 더 위로 올라가서 엎드리셨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셨어요. 아빠 하나님, 무슨 일이든 다 하실 수 있는 아빠 하나님,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지만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빠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잔은 뭘까요? 포도주를 담는 컵?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잔은 예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아빠 하나님, 제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게 해주세요. 하지만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빠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잡혀 십자가에 못 박힐 일이 너무 두렵고 슬프셨어요.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싶지 않으셨어요. 쿵쿵. 예수님이 손에 큰 못이 박히는 게 무서웠던 걸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짜로 무서웠던 거는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아빠 하나님과 떨어지는 거였어요. 왜 아빠 하나님과 떨어져야 될까요? 예수님이 그냥 계속 같이 계시면 안 되는 걸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신 받으셔야 했어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해주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면은 예수님께서 단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아빠 하나님과 떨어져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손에 큰 못이 박히는 아픔보다 아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아픔이 더 크고 무서우셨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아빠 하나님과 잠깐 떨어지는 게 그렇게 무서운 일일까요? 자, 우리 모두 함께 상상을 해볼 거예요. 이제 우리가 모두 아이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아빠의 손을 잡고 놀이공원에 가요. 우와, 저 놀이기구 진짜 재밌겠다. 우와, 저 퍼레이드 좀 봐. 진짜 멋있어. 이것저것 두리번 보다가 아빠 손을 놓쳐요. 한참을 다니다 보니까 아빠가 계시지 않아요. 열심히 여기저기 봐도 아빠가 보이지 않아요. 아빠를 아무리 불러봐도 아빠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이 아이한테 놀이공원이 어떤 곳이 될까요? 아까처럼 신나고 재밌는 곳일까요?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놀이공원은 행복한 곳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무서운 곳이에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빠, 나에게 가장 좋은 아빠와 헤어졌기 때문에 나는 이제 놀이기구도 재미없어요. 퍼레이드도 멋지지 않아요. 이것처럼 예수님도 아빠와 떨어지는 게 너무너무 무서우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해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면 가장 사랑하는 아빠 하나님과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한테는 그것이 가장 큰 아픔이고 가장 큰 두려움이었어요. 마음이 너무 괴롭고 두려웠던 예수님. 예수님은 이때 뭘 하셨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한참을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셨어요.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어요. 얘들아, 깨어 있어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셨어요. 아빠 하나님, 제가 꼭 십자가에 못 박힌다면 아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나서 또 다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온 마음을 다해 아빠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곧 사람들에게 잡힐 것이다. 두렵고 슬펐지만 예수님은 도망치지 않으셨어요. 아빠 하나님 뜻을 따르기로 하신 거예요. 예수를 잡아라! 예수를 잡아! 잠시 후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잡히셨어요. 도망칠 수도 있었고 군인들을 무찌를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기도하신 대로 아빠 하나님 뜻을 따라 사람들에게 잡히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잡혀가기 전에 뭘 하셨나요? 뭘 하셨죠? 맞아요. 기도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을 피하고 싶으셨던 예수님은 도대체 그 시간에 왜 기도를 하고 계신 걸까요? 기도할 시간에 도망갈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무섭고 괴로우니까 울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가족을 보러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왜 기도하신 걸까요? 기도할 때 으쌰으쌰 하나님 말씀을 따를 힘을 얻기 때문이에요. 기도할 때 으쌰으쌰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네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십자가에 달리는 거 무섭지? 아빠 하나님과 헤어지는 거 싫잖아. 그냥 십자가에 달리지 않겠다고 해.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면서 으쌰으쌰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기셨어요. 아까 전도사님이 설교를 시작할 때 물어봤던 게 있어요. 사탄과 전쟁할 때 어떤 무기가 필요한지 물어봤는데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무기가 필요할까요? 어떤 무기가 필요할까요? 맞아요.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할 때 우리는 군인이 투구를 쓰고 칼을 들고 방패를 드는 것처럼 하나님으로 무장하게 돼요. 기도로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길 힘을 얻게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탄과의 전쟁에서 으쌰으쌰 이기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은
계속 기도하면서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기셨던 거예요. 아빠 하나님 말씀을 따를래요. 기도하며 사탄의 유혹을 무찌르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은요, 예수님만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유혹해요. 너 하나님 말씀 듣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하는 게 훨씬 더 좋고 재밌을걸? 아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겠다고? 유튜브 봐야지, 유튜브. 티니핑 보고 싶지 않아? 아니, 이 시간에 친구한테 전도를 하겠다고? 너 그 친구한테 전도했는데 친구가 나 싫어, 교회 안 갈 거야,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 이렇게 말하면 너는 부끄러울걸. 그러니까 그냥 전도하지 말고 너 혼자 교회 다녀.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가 죄를 짓도록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유혹을 줘요. 사탄과의 전쟁이라니. 무서워. 우리는 그냥 무서워하며 도망가야 할까요? 숨어야 할까요?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돼요. 우리는 기도로 으쌰으쌰 사탄과의 전쟁에 나갈 무기를 준비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기도록 힘을 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아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으쌰으쌰 우리를 지켜주세요. 전도사님이 예전에 한 섬으로 전도를 하러 갈 일이 있었어요. 전도하러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 그 섬에 갔던 사람들이 전도사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섬 사람들은 가짜 신을 진짜 열심히 믿어요. 그래서 전도하면 화내고 저번에는 돌도 던졌어요. 무서워. 나한테 돌을 던지다니. 전도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자 너무너무 무서워서 나 그냥 전도 안 할래. 섬에 안 갈래요. 집으로 도망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때 무서운 마음을 꾹 참고 함께 섬에 들어갈 친구들과 매일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상하게도 매일매일 기도하니까 무섭고 두려웠던 마음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드디어 섬으로 출발하게 되는 날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됐어요. 전도사님과 친구들은 씩씩하게 섬으로 들어갔어요. 섬에 들어갔더니 어땠을까요? 여전히 그 사람들은 가짜신을 믿어서 우리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안녕하세요 인사해도 대답도 해주지 않고요.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하려고 하면 화도 냈어요. 그때 우리는 슬프고 무서웠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섬에서 계속 기도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점점 우리의 인사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사람들이 밥 먹는 자리에 전도사님과 친구들을 초대했어요. 전도사님하고 친구들은요, 함께 밥을 먹으면서 섬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전할 수도 있었어요. 전도사님과 친구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으쌰으쌰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기도록 해주셨어요.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고요. 사람들에게 용기 있게 하나님 뜻대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두려운 마음을 참고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매일 기도해야 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으쌰으쌰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는 으쌰으쌰 기도로 무기를 준비해야 해요. 기도가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무기구나? 그럼 나는 이제부터 매일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길래요 하시는 분 있나요? 세상에 아무도 아침밥을 안 먹고 왔나 봐요. 매일 나는 기도하면서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길래요 하시는 분 있나요? 좋아요. 그러면 우리 진짜로 매일 기도하겠다는 마음을 모아 전도사님을 따라서 큰 소리로 이야기해 볼 건데요. 이건 손동작도 해야 돼서 조금 어려운데 할 수 있을까 몰라요. 잘 보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기도로 으쌰으쌰. 할 수 있겠어요?
알았어. 한 번만 연습해 볼게요. 시작! 기도로 으쌰으쌰. 헉! 연습인데 너무 잘해버렸어. 그러면은 마지막 한 번 더 할 땐 진짜 훨씬 더 잘해야겠다. 그지요? 좋아요. 나는 기도하면서 사탄과의 전쟁을 이길래요 하는 사람들은 모두 마음을 모아서 이야기할 거예요. 시작! 기도로 으쌰으쌰. 노랗기도 하고 빨갛기도 해요. 손바닥 같기도 하고 동그란 입술 같기도 해요. 바람과 함께 춤을 추고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낙엽이에요. 우리가 요즘 길을 걷다 보면 쉽게 볼 수 있는 단풍잎 낙엽이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한 번씩 낙엽을 보면 여러분 혹시 어떻게 하나요? 맞아요. 밟습니다. 차곡차곡 하나씩 우리가 발로 밟아봅니다. 밟아보면 이런 소리가 나기 때문에 우리는 밟게 되는데요. 어떤 소리가 나죠? 바스락바스락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나요. 여러분 혹시 낙엽을 밟을 때 왜 바스락 소리가 나지? 하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래요, 맞아요. 낙엽에서 바스락 거리는 소리가 나는 이유는 나뭇잎이 나무에서 떨어져서 영양분을 받지 못하고 말라가고 있기 때문에 바스락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땅에 떨어진 나뭇잎들은 우리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기도 하지만 곧 시간이 지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 공원 아저씨가 쓱쓱 썰어서 쓰레기통에 버려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도 이와 같이 포도나무에서 예수님께 떨어진 우리는 가지처럼 말라서 버려지게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셔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문제는 죄로 가득한 세상이 자꾸만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도록 우리를 자꾸만 유혹하고 하나님을 자꾸만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 하나님과 더 가까이 붙어서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하나 주셨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더 가까워져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결국 우리는 기도해야 살 수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기도로 살고 또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이스라엘에 있는 멋진 외모를 가지고 지혜로운 소년들을 잡아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왕을 위해 바벨론 나라를 위해 일하도록 만들었지요. 그 소년들 중에 다니엘이 있었어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왕을 위해 바벨론을 위해 살아야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말이죠.
바벨론은 아주 화려하고 멋진 곳이었습니다. 맛있는 음식들과 즐거워 보이는 것들로 가득했죠.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조금이라도 마음을 뺏기면 금세 하나님을 잊은 채 바벨론 사람들처럼 살아갈 것만 같았지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날마다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오늘도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움이 없으면 저는 도저히 이곳에서 살 수가 없어요. 다니엘은 매일매일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오랜 세월이 흘러 어느 날이 되었어요. 어느 날 나라 안에 이상한 법이 생겼다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법은 오직 나라를 다스리는 왕에게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배고픈 사자들이 우글대는 사자굴에 먹이로 던져진다는 법이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른 다니엘을 질투해서 신하들이 다니엘을 죽게 하려고 이 법을 만들었던 거예요.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먼저 우리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나요? 사자굴이라고 하니까 몰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생각을 한번 바꿔볼까요? 어느 날 세상에 이런 소문이 도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놀이터에 못 놀게 한대. 기도하는 사람은 게임을 못하게 한대. 충격적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 점수를 깎는데. 여러분은 이런 소문이 도는 상황에 기도할 수 있을 것 같나요?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의 삶에 억울한 일, 불이익을 당한다고 해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을까요?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 함께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원래 하던 대로 기도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은 기도 때문에 자기가 죽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해야지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한 다음 정말로 다니엘은 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어요. 이렇게 사자굴에 다니엘을 던져놓고는 다리오 왕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성실하고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어떡하지? 밤새 밥도 못 먹고 어떡하지? 쩔쩔매다가 새벽이 되자마자 다니엘을 찾아갔어요. 다니엘아, 혹시 너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셨니? 다리오 왕이 조심스럽게 묻자 그 아래에서 대답이 들려왔어요. 다리오 왕님,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저를 지켜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도는 우리를 죽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오히려 우리를 살게 합니다.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바벨론 같은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금방이라도 우리는 마음을 빼앗기고 맙니다. 왜냐면요, 세상은 자꾸만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기도할 때 오히려 우리가 죽을 것처럼,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게 오히려 손해보는 일처럼 자꾸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매일 아침, 매일 밤 수시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고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는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23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 다니엘의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셨던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다니엘에게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서 멀쩡한 다니엘을 보고 자기가 다스리는 온 나라에 이런 편지를 써서 붙인 겁니다. 우리 함께 26절, 27절 그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을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다니엘 6장 26, 27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한 다니엘을 생명을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온 땅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 낯선 다리오 왕을 통해서 온 땅 가운데 드러내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 혹시 갑자기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누구를 먼저 찾게 되나요? 엄마. 그렇죠. 아직 엄마를 찾을 때예요. 맞아요. 저는 항상 아빠를 찾았어요.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아빠한테 전화해서 아빠, 이런 일이 생겼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마다 저의 아버지, 목사님이신 아버지는 항상 정말 지혜롭고 또 성경적이고 또 저의 마음을 위로하는 답변을 항상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더 아빠를 찾게 되었죠.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우리 여기 특별히 학생들이 많은데 엄마 아빠랑 대화하기가 싫어질 때는 언제인가요? 할 말 하네 눈빛으로 저를 보고 있죠. 엄마 아빠는요, 제가 이야기해도 제 말에 귀를 잘 기울이지 않아요. 잘 안 들어줘요. 아니면 제가 힘든 걸 얘기했는데 더 혼나기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할 때 또는 위로를 받지 못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가 않아져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 다리오 왕이 고백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권세가 무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잘 아시고 우리에게 좋은 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나의 작은 마음의 소리에도 항상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안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찾고 싶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는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권세가 무궁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놀라운 구원과 역사를 반드시 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남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 내수동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자연스러웠나요?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는 나를 살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과 동시에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이 기도라는 아주 강력한 이 무기를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 기도의 사용 범위가
나 자신을 포함한 가족, 지인들에게만 한정되어 있진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뭐 예배 때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만 기도의 범위가 좀 넓어질 뿐, 평소 기도할 때는 늘 그 기도라는 무기를 나를 위해서만, 가족, 지인들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그러니까 80년대 후반, 초중반 아닙니다.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동네마다 외상이라는 경제 용어가 상당히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때였어요. 그렇죠? 외상이라는 말이 값은 나중에 치르기로 하고 물건을 사거나 파는 일, 이걸 외상이라고 하는데 저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한 건 아니고 이제 어머님 심부름을 많이 했었죠. 이제 동네 작은 가게에 들어가서 주인 아저씨 또는 주인 아주머니에게 외상을 부탁하면서 제가 항상 했었던 멘트가 있어요. 이건 고정 멘트고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외상할 때 제가 했었던 멘트. 먼저 인사를 하죠.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가 여기 앞에 있는 교회 전도사님이십니다. 이게 진짜 외상할 때 제 고정 멘트였어요. 이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지 아시겠죠? 물론 저희 어머니가 당시 뭐 전도사님이었기 때문에 외상이 됐던 건 아닐 겁니다. 뭐 스님이든 신부님이든 다 됐을 거예요. 옆집, 앞집, 뒷집 다 외상 가능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제가 기억하건대 그 시대, 그러니까 제 기억엔 최소한 9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교회를 다닌다거나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 그 조건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기준이 됐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금 많이 흐른 뒤에 저희 어머니는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제가 지금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작은 편의점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목사님이시거든요. 라고 말하면서 제가 이제 외상을 시도한다면 과거에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필요한 물건을 얻을 수 있었다면 지금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거 기가 막히게 잘 아시네요. 네. 욕을 얻습니다. 욕을 얻어요. 이거 안 돼요, 지금은.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과거와 지금 이렇게 달라진 걸까요? 단순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악하게 변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선한 영향력을 잃었기 때문입니까?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지금보다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상과 교회는 더 확연히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간의 간격은 더 깊고 커질 거예요. 마치 사이가 좋지 않은 짝꿍이 책상 가운데에 선을 긋고 여기 넘어오면 안 된다는 룰을 만들듯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상은 교회를 향해, 믿는 자들을 향해 이기적이다 라고 소리칠 테고, 교회는 또 믿는 자들은 세상을 향해 불쌍하고 안타까운 영혼들이라며 혀를 찰 것입니다. 아니면 반대로 서로 아예 무시하면서 신경조차 쓰지 않을 수도 있겠죠. 안타깝지만 지금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 믿는 자들의 입장에서 믿지 않는 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아니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 그게 뭘까요? 구원은 주님께 달려 있으니 우리는 그저 형식적으로 기도할 뿐, 내 신앙과 우리 가족의 신앙, 그리고 혹은 우리 교회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만 최선을 다하면 된다. 과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사실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방금 드린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벌써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또 다른 대답으로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미 답을 주셨어요. 이건 단순한 주님의 말씀, 가벼운 주님의 부탁이 아닌 명령입니다. 사랑하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웃이라 표현된 이 불특정 다수를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내가 나를 사랑하듯 사랑할 수 있겠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누구보다 자기애가 넘치는 사람이고 누구보다 제가 저를 사랑하는데 지기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한 번도 다른 사람을 제가 저를 사랑한 것만큼 사랑해 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도구가 필요하겠네요. 범위를 완전히 넓혀서 우리는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는데, 원수를 사랑하는 일은 이게 일반적인 일은 아니죠. 전쟁, 영적 전쟁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힘든 일이잖아요. 그럼 우리 이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게 해줄 강력한 무기가 필요하겠네요. 그 도구와 그 무기가 뭔지 우리 조금 전에 전도사님을 통해 듣지 않았습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해줄, 영적 전쟁 중에서도 나를 살려 승리의 나팔을 불게 해줄, 그건 바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이웃사랑을 명하시는 주의 말씀에 가장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기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타인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이타적인 행위입니다. 이 적극적인 순종과 이타적 행위가 만약 좁은 범위, 즉 지금 우리들이 모여있는 이 가운데서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우리 내수동 공동체는 주님 안에서 점점 강건해지고 점점 더 위대해질 거예요. 그 범위를 넓혀서, 즉 불신자를 비롯한 믿지 않는 자들을 포함한 열방을 위해 우리가 이 적극적인 순종과 이타적 행위를 이어간다면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결국 타인을 위한 기도는 내가 속한 공동체의 강건함을 가져옵니다. 이게 놀랍도록 아름다운 비밀이에요. 타인을 위한 기도는 내가 속한 공동체를 결국 강건하게 만드는 무기가 됩니다. 오늘 전 온 세대 예배라는 이 귀한 시간을 기점으로 우리 내수동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더욱 강건하게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것을 더욱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1년에 몇 번 있는 행사로 여기지 않고 오늘 주제와 같이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될 것을 믿으며 함께 손을 모아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음 세대라 부르는 사실 지금 세대인 우리 자녀들 한번 바라보세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카드에 적힌 학생들의 기도 제목을 보시면 저희가 임의로 쓴 게 아니고 저희 학생들의 기도 제목을 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이 아이들이 아이가 아닙니다. 생각이 깊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걱정도 많고 고민도 많습니다. 초딩이라고, 죄송합니다.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이라고 이게 우습게 볼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성숙해요. 그리고 정말 많이 힘들어 합니다. 공부하랴, 학원 다니랴, 관계 맺으랴. 상상하시는 것 이상으로 힘들어 합니다. 그게 얼마나 힘들고 압박이 되면 시험 시간만 되면 주일 예배도 빠지는 무리수를 두겠습니까? 우리 친구들. 얼마 전 저희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끔은 목사로서, 먼저 믿은 선배로서 너희들이 가진 고민과 염려와 불안에 이렇다 할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없어서 때론 그게 굉장한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굉장히 회의감이 들게도 만든다. 물론 나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너희들의 부모님조차 너희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그걸 잊고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 의지하는 나도, 의지의 대상이었던 그도 언젠간 쓰러지고 낙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사람 의지하지 말고 힘들수록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리고 끝없는 위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분께 너희가 가진 어려움들을 정직하게 아뢰고 기도해라.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산다는 것을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 말고요. 우리 이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것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같은 시간 또 다른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지 우리 학생들이 내수동 교회에서 깊이 경험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 선순환의 반복. 각자의 영이 사는 것은 물론 결국 우리 모두가 함께 사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잘하세요? 저는 이제 중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중등부에서 아이들이 직접 기도하는데 제가 봤던 가장 짧은 기도는 4초. 마이크를 잡고 하나님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들어갔습니다. 제가 내려가다가 올라왔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기도 순서가 된 아이들한테는 제가 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초등학생 버전으로 가르쳐 주는데 오늘 딱 하는 거 보니까 훨씬 잘할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우리는 5손가락을 딱 펼치면 됩니다. 자, 손가락 한번 펼쳐볼까요? 그리고 다시 다 모으세요. 이제 엄지부터 하나씩 펼치는 거예요. 제가 먼저 그냥 쭉 해볼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거 되세요? 저 안 돼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번엔 제가 먼저 얘기하면 손가락을 똑같이 펼치면서 따라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제 내리시고요. 제가 하나씩 이 기도가 왜 중요한지 설명드리고자 해요. 먼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배가 너무 고파. 집에 가서 라면 끓여달라고 해야지. 우리 집은 2층인데 4층으로 갑니다. 똑똑똑. 너 2층에 됐고요. 일단 라면 끓여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바로 돌려보낼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것.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옆집 아주머니, 윗집 할아버지, 아니면 처음 보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에게 기도한다면, 도움을 요청한다면 듣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릴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누구냐면 바로 언제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감사합니다였어요. 왜 감사할까요? 라면 끓여달라고 부탁드리면 끓여주시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잘 기억하셨다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최고의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뤄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용서해 주세요예요. 앞서 우리가 설교를 들었던 것처럼 죄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옆에 딱 붙어 있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죄 짓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이 네 번째는 도와주세요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도와달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기 어려운 불가능한 일? 아니면 예배 잘 드리는 일? 이런 것도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 이것도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교회로 출발하실 때 하나님 안전하게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신 분 있나요? 꼭 손을 모으고 기도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마음속으로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할 수 없는 것까지 우리는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마지막은 무슨 이름으로 기도하나요?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번 기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어서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저하고 다 해봤으니까 기도손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기도손 알죠? 자, 기도손. 여러분 저는 기도를 한 손밖에 안 배웠는데요? 기도손.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장풍 쏴야 될 것 같아, 그치? 우리는 기도할 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기에 제가 한번 의미를 담아보고 싶어요. 지금까지 나만을 위해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저는 감사해요.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만 도와주세요. 저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했다면
그 기도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한 손으로 장풍을 쏘는 기도 같이 우리가 하나가 더 추가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것은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도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제처럼 함께 손을 모아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 저는 여러분이 기도를 하기 위해 손을 모을 때마다 나를 위한 기도에서 끝나지 말고 이웃을 위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하죠? 성경에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2주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경상남도에서 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5층 높이의 높은 건물에서 3살짜리 어린아이가 그만 밖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아주 다행히 바로 아래 큰 나무가 있어서 나뭇가지에 걸려서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이는 너무 놀라서 엉 하고 울었겠죠. 그 모습을 본 초등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 초등학생들이 재빨리 달려갔어요. 그리고 나서 먼저 이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고 그 다음에 이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큰 상을 받았습니다. 무슨 행동을 했을까요? 어디에 전화를 했어요? 집에. 아빠 집에. 물론 집에 전화할 수 있어요. 그런데 3개로 된 이 번호를 눌렀어요. 띵띵띵. 맞아요. 119에 전화를 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이 초등학생 아이들은 자신들이 직접 치료해주거나 자신들이 직접 옮겨준 일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119에 전화를 한 일 때문에 너희는 정말 사랑이 많은 행동을 했구나 라고 하면서 그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큰 상을 받았어요. 기도가 이와 같아요. 이웃을 사랑하면 직접 가서 내가 직접 다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초등학생은 의사 선생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119에 전화하는 거였거든요.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지만 우리가 그 이웃에게 모든 걸 해줄 수는 없어요. 그때 그 이웃을 가장 잘 도와줄 수 있는 분, 바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한 손 기도가 아니라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목사님, 그러면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거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5가지 기도를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진짜 우리 온전한 기도를 한번 훈련해 보자고요. 자, 기도 손. 이제 제가 톡톡톡 하면 엄지니까 누구의 이름 불러야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 자, 해보겠습니다. 톡톡톡.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까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내 친구의 아버지도 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네스톤 교회의 성도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위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2번째는요. 똑똑똑. 잊으신 거 아니죠? 감사합니다입니다. 왜 감사할까요? 하나님은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내가 이웃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도 들으시고 최고의 타이밍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3번째, 똑똑똑. 용서해 주세요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가장 기도해야 할 일은 바로 그 이웃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붙어 있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웃을 위해 기도할 때 내가 사랑하는 그 이웃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혹시 죄에 빠져 있다면 빨리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자, 4번째, 똑똑똑. 도와주세요입니다. 여러분, 친구를 위해 도와달라고 기도하려면 먼저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맞아요. 그 친구가 필요한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서 기도하려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 친구에게, 이웃에게 필요한 것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톡톡톡.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바로 나의 이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오직 예수님을 믿어서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손 내려볼까요? 저와 친하게 지내는 한 목사님이 독특한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하루는 밥을 먹는데 갑자기 식당에서 눈을 감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루는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같이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혼자 또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친해졌어요. 그날은 삼겹살을 굽고 있는데 그 앞에서 눈을 감는 거예요. 제가 화가 났어요. 아니, 감히 삼겹살 앞에서. 그래서 제가 그때는 친하니까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 가끔씩 눈 감을 때 있잖아요. 왜 눈 감으세요? 그랬더니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교회의 성도님이 혹은 친한 사람이 자신에게 기도 부탁드려요 라고 문자를 보낼 때가 있대요. 근데 그 문자를 받고서 기도할게요 하고 나중에 기도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까먹어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자를 받았을 때 남들에게 이렇게 손까지 모으면 다들 부담스러워할 수 있으니까 잠깐 눈을 감는데요.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려면 한 가지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 확신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또한 우리에게 최고의 타이밍에 응답해 주신다는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나를 넘어 남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들어오시면서 기도카드를 받으셨을 거예요. 기도카드가 있는데요.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기도 제목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어하나 기도 제목에 비하면 조금 거리가 멀어 보여요.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중학생들 기도 제목 같은 경우는 하나님, 이번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이번 시험 공부할 때 도와주세요. 굉장히 현실적인 기도가 많습니다. 그런데 유아, 유치, 유년부 기도 제목을 보니까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세요. 주님을 닮아가게 해주세요. 굉장히 인생 전반적인 기도 제목이에요. 혹시 아까 전에 앞에 나온 아이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한 아이가 손가락을 들고 하늘을 찔렀는데 그걸로 막 다 웃으시더라고요. 제가 좀 회개했어요. 와, 다음 주에 중등부 아이들이 손가락만 들어도 내가 웃어줘야겠다. 우리 아이들의 기도 제목이 멀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최고의 타이밍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꾸준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앞에 나온 이 아이들을 보면서 야, 제가 저렇게 컸어의 반응을 넘어 저렇게 크기까지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부디 이 온세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넘어서 우리 귀한 아이들도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를 따라 나를 위한 기도를 넘어 손을 모아 이웃을 위해 기도할 줄 아는 믿음의 군사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 여러분, 성령께서 교회에 강하게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니까 온 세대가 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제 반응을 하지만 특별히 아이들이 기도를 많이 이렇게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이유가 뭘까? 혹자는 설명하는 것이 그 아이들의 영혼이 그 어른들의 영혼보다 더 맑기 때문이 아닐까,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어른들도 기도하지만 아이들이 참 진실하게 기도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실제로 그 교회 부흥이 일어날 때 그런 기록들이 참 많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초등학생도 되지 않은 조그만한 아이들이
그 영혼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창고에 가서 기도하고 건초더미에 가서 기도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고 또 실제로 제가 기억으로 내수동 교회에서도 과거에 성령의 역사가 한참 뜨겁게 이렇게 일어나는 순간에 어린 아이들이 유년부 아이들이 기도해서 주위에서 민원 신고가 들어오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던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온세대 예배 주제가 기도였습니다. 우리 첫 번째 전사님께서 기도는 나를 살린다. 두 번째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는 나만 살리는 것이 아니고 이웃을 살린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마무리 말씀을 간단하게 마무리를 할 말씀은 딕 이스트만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앞에 한번 띄워주시면, 하나님 백성이 기도할 때 사단이 일시적으로 기도를 방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코 끝까지 막을 권세는 사단에게 없다. 저는 저 한마디가 성경의 진리를 참 잘 요약하고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사단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는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못하도록 또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기도록 그거는 사단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니까 방해는 할 수 있지만 결국 막을 수는 없다 이거죠. 막을 수는 없다. 지금 저기에 제가 권세라는 말, 이 권세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권세라는 말을 좀 쉬운 말로 우리가 말을 바꾸면 자격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기도를 결국 막을 자격은 없다는 것이죠. 결국 누가 이기는가 하니까 방해하는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관에 들어갈 티켓을 우리가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격을 얻은 것이죠. 영화관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이다. 내가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영화관에 못 들어가도록 예를 들어서 방해를 한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방해를 한다고 해서 내가 영화관에 못 들어가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이 조금 지나고 상황이 이렇게 정리가 되면 결국은 티켓을 가진 사람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을 가진 사람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누가 결국 이기느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결국은 이기게 되어 있다 이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돼 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여하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다.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응답을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에서 제가 정리하고 싶은 우리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고 또 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가?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자격이 있으니까요.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살리는 기도 그리고 우리를 살리는 기도 이 좋은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결국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마지막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은 이기게 돼 있다.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에게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그 유명한 고아들의 아버지 조지 뮬러 선생님이 그의 생애 말년에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지난 63년 8개월 동안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63년 8개월 동안 기도 해보신 분이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63년 아직 살지도 못했는데
하여튼 이 63년 8개월 동안 기도를 했다. 이 63년 8개월 동안 기도한 이 사람이 결국은 조지 뮬러가 눈을 감을 때 죽을 때까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조지 뮬러의 시신이 담겨 있는 관이 땅속으로 내려갈 때 그때 63년 8개월 기도했던 그 사람이 조지 뮬러의 관을 붙들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참 모처럼 이 온세대 예배로 우리가 함께 모였는데, 이 온세대 예배 오늘 우리의 주제가 기도,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우리 노년에 이르기까지, 저는 특별히 내수동 교회가 우리 어린아이들이 정말 고사리 같은 손을 하나님 앞에 붙잡고 이렇게 주먹을 쥐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런 교회가 되고 또 이렇게 성장하는 아이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원하는 바 저와 똑같은 바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아이들이 참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의 사람들로 다니엘 같은 기도의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